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마음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부활절 예배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까 고심하고 또 고심한 끝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이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 8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이 강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장사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를 쓴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이 강한 줄 알지만 사랑도 그 못지않게 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 말씀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은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사랑의 불길은 바닷물로도 끌 수가 없고 강물로도 끌 수가 없다. 한 남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 여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 강하다면 사랑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의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의 한계, 여기까지예요. 맞아, 사랑의 힘도 위대하고 사랑의 힘도 강해. 죽음도 강하지만 사랑도 강하다.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으면서 아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도 이겼잖아요. 죽음같이 강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도 이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조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놀릴 수가 있습니까? 죽음? 너 굉장히 강하다지? 어디 너 얼마나 강한지 한번 내 힘을 보여봐. 이렇게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을 이렇게 조롱하고 놀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이런 말씀 나오죠.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또 골치 아픈 말씀 나왔다. 야,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만 좀 없어도 읽을만 하구만. 이런 말씀이 자꾸 나와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알쏭달쏭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피해가고 이런 말씀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려면은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이상하게 이 2016년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도록 그런 그 마음을 느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실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달린 말씀입니다.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이 이 복음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나의 구원이 달려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sin is the sting. Sin is the sting that results in death. And the law gives sin its power. 사실 그 우리말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 sin에는요, 죄에는 스팅이 있어요. 스팅 뭔지 아시죠? 예, 벌이 침을 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스팅이라 그래요. 죄에게는 스팅이 있습니다. 근데 스팅이 보통 스팅이 아니고 독이 있는 스팅이에요. 독침이라고 하잖아요. 독침을 맞으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독이 퍼져서요. 죄에는 스팅이 있는데 그 스팅은 독침이에요. 그래서 그 침을 맞게 되면 누구든지 다 독이 퍼져가지고 죽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에게 그런 파워를 준 것은 누구냐? 율법이다. 율법이 그 죄에게 그런 파워를 줬다. 이걸 우리가 잘 알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성경에서 읽으면 피해가지 말고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그 순간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죄가 우리에게 독침을 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는 그 대가로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는 독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독침을 맞게 되면은 그 독이 온 몸에 다 퍼져서 누구나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죄, 죽음.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율법, 죄, 죽음, 이 공식이 예수님 때문에 다 깨졌다는 거예요.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율법, 죄, 죽음, 부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공식이 새로워졌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한번 화면 보시면 율법, 죄, 죽음, 부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새로운 공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얘기해야 돼요. 그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이 마침이란 말은 제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판왕이다. 또 끝판왕이라고 하는 말은 종결자란 얘기예요. 아주 그 예쁜 사람을 보면요, 요즘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미모의 종결자야, 그렇게 말해요. 미모의 종결자예요. 아름다움, 미모에 대해서는 저 사람을 보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종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내 백성으로 살게 된다 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종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죄, 죽음, 이런 공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이 종결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어려운 얘기 빼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을 놀릴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죽음을 이긴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인류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죽음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죽음을 놀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처음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열매가 맺혔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열매 맺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열매 맺힌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주렁주렁 맺히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겼다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느냐, 그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열매를 따라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며 죽음 후에도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끝에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1979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침에 78년인가 79년인가 하다가 잠자는 제 아내를 깨워가지고 몇 년이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79년 그러더라고요. 맞았어요. 틀리진 않았습니다. 79년에 제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분에게 주례를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나온 그 신학교의 학장님에게 주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 학장님하고는 저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분도 많이 있고 집안도 잘 알고 그래가지고 주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례를 받고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나갔고요. 그분은 이제 신학교에서 학장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딱 1년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좀 감동이 있어가지고 사진첩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학장님이 돌아가셨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진첩 보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래도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의존했고 또 나 결혼 주례도 해줬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하니까 얼마나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장례식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변선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 전에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읽었어요. 51절부터 58절까지 읽으려면 꽤 오랫동안 읽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변선한 그 교수님의 음성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까랑까랑한 것도 있어요. 근데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천천히 그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다 알죠. 알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 예배에 참석했다가 저는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산 소망을 그 말씀 속에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어도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많고 참으로 풍성해요. 그러나 그 중에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고 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자기 제자들에게 쓰고 교회들에게 편지 썼던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성경책 안에 절반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그가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평생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가 말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가 말하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죽음을 우습게 볼 수 있고 죽음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꽤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 보스턴에 그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랜던 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돈 많지만 이 사람 같이 돈을 쓴다면 꽤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싶어요.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인스티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버드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그 사람 이름이 아더 제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이 이 인스티튜트의 초대 그 원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인스티튜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인스티튜트 이름이 뭔가 하면은 클레이 매스매틱스 인스티튜트예요. 그 사무실이 케임브리지에 있어요. 근데 아마 옮긴 것 같습니다. 뉴햄프셔로 옮겨갔어요. 이 인스티튜트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풀지 못했던 난제, 7가지 난제가 있대요. 이 난제를 딱 제시를 하고 누구든지 이 난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100만 불 상금을 준다. 아마 이게 오래됐으니까 100만 불 그때 굉장한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만 불이 죄송합니다만은 별거 아니에요. 요 근처에 있는 집들 그냥 웬만하면 100만 불짜리입니다 전부. 아니 뭐 썩엄썩엄하고 아우 저래 집이 근데 1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7가지 난제를 푼 사람에게 100만 불 준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 아마 시작할 때는 굉장한 돈이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그 카이스트에도 수학 난제를 푸는 연구소가 생겼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살고 죽었는데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는 수학 문제 7개, 누가 그 중에 하나를 풀어서 100만 불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그 수학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뭐 그런 그 수학 문제 7가지 난제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문제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뭘 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겠다니까요. 그걸 증명을 해내야 이제 100만 불을 받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얼마나 수학을 잘하겠습니까? 그저 웬만한 어렵다는 수학 문제, 우리가 뭐 입시에서 만났던 문제, 이거 참 어려운 문제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다 풀어낼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우습게 볼 수 있고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수학의 어려운 난제를 푼 사람과 같다. 비유적으로 그 사람에게 웬만한 문제, 이건 뭐 문제도 아니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부간에 싸웠네,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우습게 볼 수 있고, 죽음아 너의 쏘는 가시가 어디 있느냐,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또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본헤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본헤퍼.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1906년에서 나서 1945년에 죽었습니다. 39살 살았어요. 이 39살이면 뭐 우리 청년 일부다. 청년 일부에 39살짜리 많아요. 이 사람 39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945년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해입니다. 그 해가 어떤 해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8월 15일에 끝났잖아요. 2차 대전이 우리 해방 딱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몇 개월 전에 아쉽게 죽었어요. 참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는 어떤 삶을 살았나 알아보는 것은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끝내 자기 조국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자기 조국이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 밑에서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주님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이럴 때 이 사람의 신학적인 그 상상력, 신학적인 능력을 정말 너무너무 아꼈던 많은 그때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미국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본헤퍼에게 편지 씁니다. 당신 빨리 나오라고. 거기 있다가는 당신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나 이 본헤퍼는 자기 조국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고난받는 자기 동족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다 거절합니다. 끝까지 자기 조국에 남아요. 그가 어떤 그 동료에게 보낸 편지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조국이 자유로워졌을 때
너는 그때 어려운 시절에 너는 어디가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부끄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되기 싫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 독일을 지키다가 그는 히틀러 암살 사건의 연루가 돼요. 잡혀갑니다.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아마 그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직전에 그런 사형을 당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사형 당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This is the end.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life.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 너무 멋져요. 죽으면서 이제 끝이에요. 맞아요, 끝이에요. 죽으니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저에게는 새로운 라이프의 비기닝, 시작입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아,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으리라. 나는 부활의 다음 열매 바로 나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죽음? 별거 아니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 생명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한 가지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보더라도 이 성경 말씀은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야, 너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해? 그렇다면 이렇게 해 하면서 엄청난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지 않아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부활신앙 그 엄청난 그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If a man remains in me and I'm in him.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안에 remain, 뭐예요? 머물러 있다. 내 안에 remain이란 말이 머문다 또는 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도 그 사람 안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을 갖는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remain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으면 돼요. 성실하게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부활의 나중 열매들이 됩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고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며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복음이잖아요.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 거구나. 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개인 얘기를 드려서. 그래도 이럴 때 한번 좀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한 10년 전쯤 되는데 지금 이 교회 꽃꽂이를 하고 있는 고은경 집사님 내외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예, 백원사님이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포스닥으로 이렇게 오면서 가족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뭐 그 떠났던 교회 그 목사님,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님이 저의 조금 선배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좋은 분이 가니까 좀 잘 돌봐주라고. 알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두세 주 지난 것 같은데 그 고은경 그때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꽃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거 아무나 시키겠어요? 그래서 꽃꽂이 경험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 꽃꽂이 경험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부활절 그 꽃인데요.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경험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아니 경험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배워가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했죠.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봐야 합니다. 뭐 조금 해보다가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 꽃꽂이를 이 고은경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됐어요. 하게 됐는데 10년입니다. 10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원사님 여기다 계속 붙여놓으면 꽃꽂이를 계속 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 또 다른 제단을 그렇게 섬기겠지만 10년.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꽃 사다가 막 꽂는 거 같죠? 이게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십시오.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따져보지 않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오케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따져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nothing move you 그랬네.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새롭게 들립니다. 지금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크리스찬들의 입에서도, 지금은 목사님들의 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나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죠. 우리 그런 종교들 다 우리가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말은 굉장히 멋져요. 멋지다 보니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그대를 흔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는 같은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네요. 그 얘기가 영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참된 영성은 뭐냐?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도 그래요. 부활의 신앙? 좋아. 이 부활의 신앙 영성입니다. 우리의 이 영성이 참된 영성이 되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The work of the Lord.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에 내 마음을 다해서 너 자신을 드리라. 그게 부활신앙의 영성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갖지 않는 사람이면 이렇게 온전히 헌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영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괜히 그냥 주님의 일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복 받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부활신앙 계속 얘기하다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의 영성은 주님의 일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해볼까요? 아무리 그가 강한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쳐도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아무것도 헌신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신앙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2016년 이 부활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열매들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긴다. 죽음을 우습게 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믿음은 누가 가지느냐?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은 뭘로 증명이 돼야 되느냐? The works of the Lord. 주님의 일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라. 이것으로 너의 부활신앙은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2016년 부활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부활절 예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우습게 보며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에 더욱 신실하게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일로 우리가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찾아다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부활신앙을 증명하리라, 이런 마음에서부터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